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 중등부에서 여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라는 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중등부 어린 아이들이 나병 환자 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를 섬기기도 하고 주중에는 집도 청소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욕도 시켜드리는 봉사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록도를 갔다 왔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잘 다녀왔다, 잘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록도보다 더 심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소록도보다 더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라도라는 데가 있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듣는 곳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런 데가 있어? 지라도라는 데가 있어? 그건 어디 있는 섬인데? 그건 어디 있는데?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야, 성경에 무슨 지라도라는 곳이 있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물어보니까요,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지금 들리는 것이 없고 뭐를 잡아야 될지 잡을 것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을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발가락이 떨어져 가서 걷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손가락이 다 떨어져 가서 찬송과 성경책을 짚지 못할지라도, 귀가 떨어져 가서 들리지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될지라도 저는 그럴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분들의 기도였답니다. 아이들이 그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지라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나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다시 붙드십시다. 그분은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승리자이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주어를 확인하십시오. 여호와가 싸우리라. 여호와가가 주어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어는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그분이 싸워서 승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인생의 주어를 확인하십시오. 주어가 나인지, 주어가 돈인지, 주어가 사람인지 아니면 여호와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주어를 잘 확인하는 것, 인생의 주어를 잘 점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일반적인 모습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해 나의 손을 들고,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각 지역의 사람들, 특히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우리가 기도의 손을 주님을 향해 들 때 우리의 연약한 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모세의 지팡이인데, 분명 모세가 들고 다녔던 모세 건데 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우리의 가정인데, 내 가정인데, 우리가 가정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내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고 주어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향해 그 손을 뻗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또한 기도의 손을 뻗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점검하십시오. 인생의 주어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인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원망했던 때, 의심했던 때, 분노했던 그때 뒤에서, 치사하게 뒤에서 아말렉이 치고 들어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나중에 모세가 회고하며 설교했던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치고 사람들이 처지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치사하게 치고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소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피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장사하고 농사지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믿고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싸움을 연습했던 전사들,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지쳐서 뒤처진 사람들부터 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누가 뒤처졌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힘이 다해서 뒤처졌을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뒤처지기 시작했을까요? 다리를 다치고 허리를 다치고 광야길 가운데 아프고 병자들이 뒤처지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뒤처졌을까? 무리에서 점점 떨어져간 사람들, 본질에서 멀어졌던 사람들, 도대체 어디까지 가냐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여기로 이끌고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도대체 물은 왜 없는 거냐고 불평했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했던 사람들, 그들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점검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말렉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천이란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사단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슬럼프에 빠질 그때, 사단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다 하고 아말렉처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인생의 아말렉을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긁었던, 상처나게 했던, 괴롭게 했던 아말렉, 의심의 아말렉, 두려움의 아말렉, 그 아말렉들을 점검하고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끊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한테 밀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기도의 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의 기도의 손이 들려 있으면 그 가정은 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면 마치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밀리는 것처럼 가정이 영적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손이 들려 있으면 자녀들은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세상의 위험한 문화 가운데 밀리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갔더니 전투할 때 입을 장비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 써야 될 장비들, 머리에는 하이바를 쓰고 전투 조끼를 입고 탄띠를 띠고 총을 맵니다. 전투 준비를 끝낸 모든 군인들을 자세히 보면요, 준비가 끝난 군인들을 앞에서 보면 계급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얘가 이등병인지, 얘가 병장인지, 얘가 대장인지 앞에서만 보면 계급장이 쉽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전투 준비가 끝난 군인들을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바 뒤에다가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장이면 대장일수록 아주 하얀 화려한 무늬를 새겨줍니다. 물통 뒤에다가 화려한 무늬를 새겨줍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또 대장일수록. 왜 그럴까요? 전쟁 중에 네가 뒤돌아서면 적들이 누가 대장인지 쉽게 알고 너를 공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거기다가 담아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대장이면, 네가 리더면 뒤돌아서지 말아라. 왜요? 대장이 뒤돌아서면, 리더가 뒤돌아서면 그 부대는 지기 때문입니다. 그 부대는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 부대원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도망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문제 앞에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핵심은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기도로 선교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높이 들릴 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음 후계자 위대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이 전투를 벌여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가 싸워라. 택한 백성들을 끌고 네가 나가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쉽게 말하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고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이 전투에,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우는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은 전략을 갖고 전투를 벌이는지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실상은 여호수아에게 그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죽도록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쳐서 막 휘두르는데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내려가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전투,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기도가 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둡고 위험한 이 문화 가운데서 잘 산다면,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잘 적응하는가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 잘 사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내는지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여호수아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어렵고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릴지 모릅니다. 잘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원망하며 내 인생 왜 이런 거냐고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당신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끝내 당신의 여호수아는 지지 않을 거라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 끝내 여호수아는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주님이 모세의 기도의 손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 너의 여호수아는 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여호수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말렉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알다시피 아론은요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아론과 훌은 모세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트리오가 간 것입니다. 할아버지 삼총사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가 지쳐서 그 기도의 팔이 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손을 높이 쳐들었다가 지쳐서 내려왔다가 다시 힘을 내서 올렸다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청년들이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 그곳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월요일 날 낮에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여 중보기도 하시고 저녁에는 우리 젊은 어린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모여 중보기도를 하는데 올해 청년들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갔고 한참 동안 못 가다가 지난 월요일 날 오랜만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보니까요, 저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진짜 몰랐어요. 어린 젊은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향해 장로님과 권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다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만약에 그 산에 모세가 혼자 있었다면, 아론과 훌이 지쳐서 떨어지는 모세의 손을 받쳐주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졌을지 모릅니다. 끝내 그 기도의 손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공동체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은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시간이 없으면 못 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 목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요. 기도의 동역자를 여기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가는 것이지요. 기도의 동역자를 붙드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모슬렘을 뚫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에서는 떨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성지순례 코스를 갈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르비딤이라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했던 그 장소에 가게 되셨답니다. 르비딤이라고 가이드가 소개한 그 장소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갔던 어떤 권사님이 가이드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모세가 앉아서 손을 들었던 이 르비딤의 반석은 어디 있냐고. 그 바위는 어디 있습니까? 이 바위인가요? 저 바위인가요? 모세가 앉았던 그 바위, 모세가 앉아서 손을 들었던 그 바위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얘기해 주셨던 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여기가 르비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리고 여기가 르비딤이라 할지라도 모세 시대가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 바위가 있겠습니까? 설사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르비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앉았던 그 바위, 기도의 바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당황했던 가이드분이 정신을 차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권사님, 사실 그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권사님이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려고 앉았던 바로 그 자리, 권사님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리가 모세가 앉았던 그 기도의 반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의 르비딤의 반석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승리케 할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이 연약한 손을 붙들어 달라고 할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